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나함,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의 거시적 구조에서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했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신명기 5장 전체는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우선적으로 확고히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다면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많은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굳게 세워 놓아야 이제부터 수없이 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하게 될 텐데 그의 백성들인 성민들이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말하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절로 7절에서는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현재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는 12 족속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소수 족속들은 언급하지 않고 대표적인 7 족속을 언급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문제는 1절 하반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세상 전쟁과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어느 편의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중반절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기식하는 것,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실을 잊고 실수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야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시고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방 혼사를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가지 장애를 철저히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방 혼사를 금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조건은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도 말씀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같은 말을 역으로 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보다 숫자도 많고 강해서 성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내일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약속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입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민이 21세기의 성도가 살아가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냉정하게 잔인할 정도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 시대의 성민이 살아가는 법, 21세기의 성도가 살아가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은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